광고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 열방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5명의 목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위임하였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40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귀한 주일날에 또 이 귀한 이 자리에 기대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대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5명은 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 5명이 누구일까요? 조장들입니다. 조장들이 지난 3주 전부터 준비 모임을 가졌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조원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40일을 보낸다면 적어도 우리 목자 5명만큼의 그 삶 속에는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시한부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의 시한부라 아마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딱 교회 생활할게요. 이런 말 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등록하는데요. 나는 딱 3-4번, 즉 3년만 믿음 생활할게요. 이렇게 기한을 두며 살아가는 분, 믿음 생활하는 분, 등록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요. 나오라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또 막상 등록해 보고 나니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왜 내가 나올 때만 이런지 40일 새벽 기도를 해라. 내가 등록하는 날을 대보니까 40일 캠페인을 한다. 끝나고 등록하면 안 될까요? 끝나고 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2년만 다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6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분 있을까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언제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즉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주교, 우리가 주 열방교회입니다라고 하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시작을 선포하는 예배를 통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감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시대일지라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아멘. 이 진짜 좋은 이 아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혹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심령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이 40일 우주교입니다. 내가 우주교, 내가 주열만교입니다라고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 이 고백이 확신에 찬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외치며 선포하는 것이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적 삶을 살았습니다. 공적 삶의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유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교회가 나의 몸이다. 따라해 볼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이것을 믿길 바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셨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에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면서 누구의 비유를 듭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듭니다. 즉,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즉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누구예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 되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다? 신부되는 교회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교회에 쏟아붓고 있노라. 그래서 모든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만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신부된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티 없이
주름 잡힘 없이 흠이 없도록 하시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려는 소망을 예수님이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흠 있는 교회, 주름 잡힌 교회,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든 말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티 없는, 흠이 없는, 주름 잡히지 않는 온전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즉 지상교회가 설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소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셔야 되고 붙잡으셔야 되고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확신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몸으로 우리 몸을 주셨고 신부로 주셨고 신부로 삼아 주셨고 소망을 멈추지 않으신 걸까요? 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입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냐? 헌혈하고 나갈 때 쓰러지지 말라고 초코파이 하나 줄 때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왜요? 그 초코파이는 무엇을 주고 내가 먹는 겁니까? 그렇죠. 내 피를 뽑고 560리터를 뽑고 받은 초코파이예요. 옆에서 자식이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예요. 여러분, 내 피로 주고 산 초코파이도 개인적으로 소중할 텐데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값주고 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몸으로 값주고 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곳인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신부로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교회에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거룩한 피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할지 몰라요. 교회란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죠.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바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 사람을 보며 우리가 교회구나. 저 사람이 교회구나.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교회구나. 이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교회 간다 라는 말은 조금 그냥 일상화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간다. 예배당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곳은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바치셨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값주고 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바로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이며 예수님이며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임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 바울이 아니라 사울,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울이 가장 사울과 연관돼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냐?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공의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 이 중간에, 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전에 본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르는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잠깐 스톱해봐라. 잠깐 스톱. 너 왜 교회를 핍박하냐? 너 왜 예루살렘,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냐? 왜 나 믿는 사람들 핍박하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이 말씀을 미뤄봤을 때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이처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주셨기에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이 합당한 찬양이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영광. 주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이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것은 교회의 영광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 말은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는, 우리 지체가 우리가 교회가 지체가 되는 그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개개인의 위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오해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내를 데려다 줄러 교회에 그냥 왔다가 주차장만 밟고 가는 어떤 분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기사 노름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납작 항복한 남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우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다리 권사님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라 권사님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축복이 하정은 집사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신비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박희원 성도를 볼 때 교회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서 교회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성막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성막에서 충만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2023년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고 보기에 초라하고 빈약한 환경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알아보지 않고 실패의 기운에 사로잡히는 형편일지라도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믿고 집중하는 그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임하고 수치가 떠나가고 부끄러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만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값진 피로 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알지만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이 영적 회복력, 이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세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강력한 복음의 군사들이 가득했어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강력해서 이 전투력이 얼마나 높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자식의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이 잘려나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잠시 후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전투력이 1세기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구성원들 보면은 초라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리더십을 보게 돼도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도의 교제가 충실해지자, 영적으로 무장이 되자 그 사람들을 통해 1세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에베소가 열렸고 빌립보가 열렸고 고린도가 열렸고 갈라디아가 열렸고 빌라델비아가 열렸고 또 모든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게 됐고, 심지어 AD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뭐로 삼아요? 국교로 삼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그 이후 1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면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고인물이 되어지고 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0여 년 전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교회의 영적 전투력을 회복하고자 지금까지 고전분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또 다른 하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이미 승리한 교회인 반면에 지상에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 공동체는 지금 한창 뭐 하는 중이에요? 전투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 우는 사자와 같이 쓰러질 자를 찾고 있는 사단마귀 음부의 권세에 대응하여 이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이 있습니까? 전투력이 있습니까? 전투력이 상승해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오늘부터 생명의 공동체를 이 40일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가 주 열방교회입니다. 우주교를 시작하러 갑니다. 이 우주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과감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상승시키고자, 영적 전투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통해 훈련자로, 이를 통해 예배자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는 화해자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소명자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거룩한 전투력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모든 성도의 개인과 가정의 뿌리 내린 쓴뿌리가 제거되어지며 주변과 환경에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것과 소망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하는 거와는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왜 열변을 토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우주교, 이 우리가 주여명교입니다. 이 영적 40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영적 전투인 것을, 또 영적 전투력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40일의 우주교 시간을 통해 강력한 전투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예배생활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았으나 우리가 영적 전투력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잘 싸우고 있습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까? 이 40일의 캠페인을 통해 예배와 자랑과 성숙을 위한 훈련과 그리고 전도와 치유와 화해 그리고 소명이란 6가지 교회의 본질이자 영적 전투력을 모두가 회복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